다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대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8번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나은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흘 후에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도말되어지고 의로운 자로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의의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가 부활 신앙관에 입각해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특별히 주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그 구속사적인 의의에 대해서 몇 가지 교리적인 측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이번 주일로 부활주일로 이렇게 정해서 도처에 있는 교회가 서로 연합해서 오늘 이번 주일 이 주일을 부활주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줄 압니다. 교회력을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복음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이 부활신앙을 확고부동하게 정립을 하고 붙잡고 있게 될 때에 넉넉히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또 이길 수 있으리라 확신하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사모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이단 이 고린도전서에 나타나고 있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 시대에 만연되고 있었던 소위 영지주의라고 하는 희락의 이원론적인 이런 그 사상이 팽배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선한 것이지만 육체는 악한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또 성육신 하셨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저들은 극구 부인을 하면서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상들이 초대교회 속에 침투에 들어왔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가 4장 1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너희가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그 맥락의 이면에는 바로 이런 영주주의자에 의한 이원론적인 사상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복음을 해치는 이런 가운데서 그런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확실성과 그리고 사실성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 장을 할애해가지고 아주 집중적으로 교리적인 이런 어떤 측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에 근거해서 논증하는 이런 그 내용의 이면에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직간접적으로 그런 영향들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의 어떤 그 부활이라는 것이 정말 있는 건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었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그 변증을 하는 변증적 설교라고 할까요? 예. 그런 입장에서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주님의 부활하심이 역사적인 사건이라 사실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논리를 전개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의 근거에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을 근거로 해서 또 다른 부분들을 참고해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 속에 담긴 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또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런 그 신앙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복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는 기독교 신앙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죽으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때가 찰 때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만왕의 왕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죽음에 제한시켜서 신앙의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것이죠. 한쪽 부분도. 오늘 15장 초도에도 그 3절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 우리가 또 그냥 스쳐 지나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어떤 표현이 들어갔어요? 장사라는 과정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자, 죽으셨다,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라는 것보다 죽으신 예수를 무덤에 장사 지냈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했을 때에 이 장사의 과정이 강조되어져서 들어가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확실하죠. 사실적이고 확실한 죽음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그 부활은 죽은 자가 부활한 것이지 기절했던 자가 부활한 것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죽었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이렇게 강조합니다. 일반적이진 않지만 죽었다고 알았던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도 혹간가다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분명히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있단 말입니다. 어쩌면 그러기 때문에 뭐 3일장이다 5일장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런 맥락에서 전혀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런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죽었지만 확실히 이분이 돌아가셨는지 여부를 그래도 좀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그 절차가 과정이 좀 필요하다 해서 3일장 5일장이라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정말 돌아가신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잠깐 의식불명 상태에서 다시 돌아올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또 날짜를 여유를 가질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뭐 3일장, 5일장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혹간가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장례로 완전히 치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뭘 의미합니까? 완전히 돌아가셨다. 죽으셨다는 것이죠. 때문에 부활은 기절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신 어떤 소생의 개념이 아니라 의미가 아니라 사망으로부터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의미에서 소생의 개념이 아닌 부활의 이런 개념으로서 용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부활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확실성과 사실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목격자들이 소개되고 있다. 자, 이런 그 로마의 사건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담긴 구속사적인 의의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로 성경을 총정리하는 의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하나의 신화다 또는 설화다. 이 성경 자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치부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예수님의 이적 기사라든가 그 중에 하나인 이런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이런 그 사건이고 주제들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 자체를 하나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런 그 이야기 설화나 신화의 일부분으로 이해하려는 해석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수사적인 어떤 관점으로 또 접근을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직접 몸의 어떤 부활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따르던 제자들의 심령 속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남아있는 제자들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살아계셔서 그 가르침으로 그들의 삶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 부활의 개념을 또 설명하려는 그런 의도들이 또 많았단 말이에요. 특별히 자유주의 이런 그 신학 쪽에 있는 서인원 분들 또 그런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은 이런
교인들은 또 그런 관점에서 부활의 개념을 관념적인 그런 의미로 또 받아들이는 이런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수납하기 상당히 힘든 그런 주제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역사적 사건으로 증빙하는 또 증명하는 그런 몇 가지 그 사례들이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죠. 그 첫째가 뭐냐면 오늘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읽어봤지만 바로 예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어진 그 돌 무덤에 일단의 여인들이 찾아갔을 때 무엇을 발견하게 됐어요?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었던 수의가 머리 쪽에 개켜져 있는 그런 그 모습만 봤지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러나 사흘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느냐?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다. 이 여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빈 무덤을 봤다. 그 빈 무덤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바로 예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많은 또 이설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도적질 해갔다든가, 검쳐갔다든가, 미리 빼돌렸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절한 상태였다가 의식이 돌아와서 뭐 빠져나갔다든가 여러 가지 설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바른 믿음 안에서 그런 모든 것을 다 외면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대로 그 천사가 얘기한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그 무덤은 빈 무덤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수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수납하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정말 늘 그런 것을 강조하지만 기적 중에 기적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천국과 지옥과 심판과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조만간 돌아올 그것이 도래할 것이다 라는 사실이 믿어진다, 확신된다. 여러분 이게 어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그 기적보다도 더한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에게서 나와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만 받을 수 있고 또 거기에 근거해서 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또 말씀하고 있는 이런 계시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이게 얼마나 은혜 중에 은혜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10 중에 7, 8사람이 어떻게 보면 다 못 믿겠다고 부인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 믿어지는 그 2, 3사람, 3, 4사람 중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얼마나 복된 사실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자,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빈 무덤이 증거할 뿐만 아니라 바로 목격자들의 증언이 예수님의 부활을 또한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목격자들이 누구예요?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서 살펴봤던 바로 그 일단의 여인들일 뿐만 아니라 또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살펴봤던 12 사도들, 500여 형제들, 아마 성천하실 때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성도들인지 모르겠어요. 500의 형제들,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또 그리고 바로 바울 자신,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주는 증인으로서 목격자들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친히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사건들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함께 동행하셨어요. 나중에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열려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게 되는 그런 그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문이 닫혀 있는 그런 예루살렘에서 문이 닫혀 있는 가운데 제자들이 그 안에서 그런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피해서 문막 출입을 하지 못하고 집 안에만 들어박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문도 열리지 않는데 그 앞에 나타나셨던 사실. 그때 마침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도마가 함께 있었던 그런 자리에 재차 또 한 번 나타나셔서 손바닥에 옆구리에 상흔을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친히 부활하신 자신을 증거해 주셨죠. 이런 일들. 자, 그런가 하면 40일 동안 부활 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다시 때가 되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자, 이런 것들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것은 역사적 사건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믿지 못하는 것이지. 그러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맥락 속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확실한 역사적 사건으로 전제되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으로 수납이 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예. 이것이 신앙으로 고백되어져야 된다. 예, 믿어집니다. 예, 믿습니다. 믿어지기 때문에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믿음에 입각해서 믿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으로서의 믿음, 고백. 이것이 전제되어져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신구약 성경 예언의 성취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15장 고린도전서. 성경대로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누구냐?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라고 했을 때 사도들을 대신해서 베드로 사도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최초의 가장 단답형의 신앙 고백이죠. 그 고백의 연장선상에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고난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6장 그 20절쯤에 예. 주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 성경대로 그렇게 되어졌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가 하면 시편 16절 10절 한번 보시죠. 시편 16편 10절.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이 16편 시를 지으면서 그 선지자적인 이런 그 계시의 안목을 가지고 다윗의 실체로 오실 미래의 다윗의 실체로 오실 이런 그 메시아의 그 어떠함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 이는 내 영혼 9절부터 볼까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여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자, 이렇게 다윗은 선지자적 안목을 가지고 미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특별히 부활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죽지만 무덤에서 썩어지지 않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속 여자의 후손 언약 속에 담겨진 그 계시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본다면, 자, 여자의 후손 언약의 내용이 뭐죠? 3장 15절에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은 구속사의 점진적인 진행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성취됩니까?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관되어지고,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치명상을 입힌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주께서 살아나심으로 사망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으로서의 부활 사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여자의 후손 언약 속에 담겨진 그 뱀과 여자의 후손과의 적대적인 투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함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죽으심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을 응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신구약 성경 예언의 성취다. 우리가 성경을 신앙과 삶의 제일 규범으로 수납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그대로 때가 찰 때에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약속된 대로 성취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경을 신앙과 삶의 규범으로, 제일 규범으로, 절대 무오한 규범으로 삼아야 될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성경은 그대로 과거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져 왔기 때문에 남은 이런 그 계시의 말씀들도 미국에 성취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신앙과 성경의 도리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 주제로서 속죄와 칭의의 보증이다. 속죄와 칭의의 보증이다. 기독교 신앙의 정수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대속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내어줌이 됐다. 스스로의 문제 때문에, 스스로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남의 죄 때문에 대신 죽음의 자리에 내어준 바 되어지는 이 대속적 사상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을 수 없어요. 성립이 안 돼요. 죄를 짓지도 않고 없고 알지도 못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오직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속죄의 죽음이시지 스스로의 문제가 있어서 스스로의 죄값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났다라면 사실 복음은 온전히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죽음으로 그냥 끝나셨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주님의 죽음이 대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죽음이지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죄가 속해졌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끝났다라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죽으신 사실만 강조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지게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라는 얘기는 이제 죄가 속하여져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의인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 뭐예요? 우리의 죄가 속함을 받았다. 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보증이요. 증명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의인이 되었다. 이것을 선언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음에서 중요한 그런 그 주제요. 복음의 점수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그 15장 지금 펴놓으셨습니까? 17절을 보시면 그 유명한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부활은 속죄와 칭의의 그 두 주제를 보증해 줍니다. 부활. 우리 죄가 다 속해졌다. 라는 것에 대한 보증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됐다. 근데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다라는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의라는 것은 성정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성정이 의롭다 그런 것이 아니라 법정적인 하나의 선언이죠. 네. 죄가 없다라는 의미로서 의이지 성정 자체가 불의하지 않다, 선하다 그런 의미에서 의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의롭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롭다라고 했을 때 직접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이제 의롭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그리스도라는 그런 그 안경을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구원론적인 신앙으로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론적인 신앙은 영원토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선의적인 의미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갖게 된단 말이죠. 빚진 자의 모습을 띠게 된다는 것이죠.
빚을 졌는데 주께서 갚아주셔야 돼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주께서 갚아주신 것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 되는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는 평생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 생명의 은인 앞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한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어떤 고음으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 원리가 그렇잖아요. 원리가. 근데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원리가 현대교회 속에서 외면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상급신앙이라는 민영하에.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 사건이 그뿐만 아니라 20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성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 표현은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적 표현. 자, 신명기 26장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서 26장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죽은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첫 열매라는 것은 구약적인 개념에서 차용된 표현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증거 본문을 우리가 26장 1, 2절에서 찾을 수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26장 1, 2절을 보시면 신명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 만물을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져나오라는 거예요. 그 어디라고 했죠? 예루살렘 성전. 네. 성전에서 바로 모든 제사와 모든 절기를 지키는 현장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 만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산의 만물, 이게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표현이죠. 토지 소산의 만물. 자, 여기서 토지는 무엇을 얘기하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그 기업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토지, 그리고 그 토지에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 그리고 그 농사진 결과 거기서 어떤 수확을 얻는다. 근데 그 수확의 만물, 첫 수확을,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개념이 지금 순서적으로 담겨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했을 때 가나안 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 거기서 자활의 삶을 살아간다 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했어요?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것은 구원 사건을 의미하죠. 구원 사건을 의미합니다. 근데 구원 사건을 의미하지만